아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여 가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신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계를 주십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기 전 어제 주일 말씀이었지만 바로 다시 한번 아바들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땅을 경작해라, 예배당에서 섬겨라, 장막을 치라 라는 것과는 다른 이제는 뽑아내라 라는 강력한 아바드의 명령을 하시고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디어 그들의 경계를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받을 때 이들은 정말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 특별히 기업이라는 표현, 이제는 기억하시죠? 약속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데 사단은 그때마다 흔드는 한 가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너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해? 사람은 믿음만 흔들리면, 사람은 영혼만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경계는 속일 수 없는 분명한 자리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땅이 확실하잖아요. 약속이 그와 같이 지금 경계가 주어진 자리처럼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곱 인생의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다 사라질, 순식간에 다 없어질 이 인생의 자리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경계와 같이 선명하게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경계를 좀 제가 단축해서 설명드리면 남쪽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돌아섰던 그쪽이 남쪽 경계예요. 그리고 서쪽은 대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해, 대해가 나오는데 대해는 지중해고요. 염해는 이 바다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소금바다. 그러니까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호르산입니다. 쪽에는 발로 가렐리 동쪽 해변을 따라서 경계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모세오경적인 표현을 보자면 이걸 한마디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금도 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거나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내 삶의 경계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를 통하여 약속에 대한 선명한 대답을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왜 기도해?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수없는 질문들이 나에게서 사방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약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황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돈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은 돈 섬기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약속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나는 죽어도 살 겁니다. 분명히 나를 이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받은 메시지와 내 약속이 나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경계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군할 때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해 나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에서 돌아서야 될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군인이 행진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지도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지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이미 처음 출애굽할 때 약속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지도를 준비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참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향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경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니에요. 경계를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만나는 때는 침묵하는 때예요. 도무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내 영혼의 경계입니다. 이건 내 삶의 경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믿음 아닌 쪽으로 가겠구나.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내가 하나님 거절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겠구나. 뭐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침묵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실 13절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모세는 아마 살뜰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 경계가 가데스 바네예요. 뜨끔했어요. 불신앙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경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 지파마다 대표 다 나와. 여러분, 지파 대표가 몇 명 나왔을까요? 9지파 반만 나옵니다. 왜요? 2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2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동쪽에서 받았잖아. 근데 만약 2지파 반이 우리도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금방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왜?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못 갑니다. 한마디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도 2지파 반도 알 수 없는 침묵을 아마 그 가운데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질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내 자리, 내 욕심 했으면 그 좋았던 아름다운 그림들이 다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기꺼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침묵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왜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이 제일 하기 힘든 게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에게 봉사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죄인에게 선교하라 그러면 잘해요. 근데 죄인에게 가만히 있어, 이거 죽을 일이에요. 침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든 나의 죄성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죄성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약속 대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경계선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한 번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겼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이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이겨가고 있어. 나는 침묵당하는 것 같고 나는 거기에서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경계선이 뭐냐 하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품으시고 이기는 자리 안으로 두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이긴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버림받아도 우리는 이긴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모멸해도 나는 이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계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경계를 실제로 보게 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이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주님이 이기신 자리. 서양에서는 딸이 꼭 결혼을 하면 주는 선물이 진주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딸이 시집을 갈 때는 꼭 진주를 준대요. 근데 그때 주는 진주의 별명이 있는데 이게 frozen tears라고 해서 이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이지만 마치 그 눈물이 그 얼어붙어 가지고 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진주가 이게 조개가 모래가 들어왔는데 그 부드러운 조개살이 그 모래를 그 품고 그 안에 액을 넣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라잖아요. 그 따갑고 아픈 거를 품어내서 만들어진 게 진주라잖아요. 그 딸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네가 눈물 흘리고 아픈 일이 있어도 너는 빛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게 어떤 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 때 그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는 괜찮을 거야. 왜? 내가 다 품었으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는 너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